에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 또 무엇을 품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을 따르고 내가 선택한 것을 반석 삼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의 가운데 듣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당시 유브라데 서해안 관할구를 책임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총독은 다뜨네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전 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 재건을 멈추라는 아낙사스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전 재건을 획책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명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법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하던 가운데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사업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밀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벗어나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부였고 그것을 근거로 성전 재건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뜨네는 그렇게 보고를 통해 알게 된 상황들을 상세하게 다리오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은 즉시 옛 문서를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앙메다 궁전의 공문서 보관소인 보물정각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발표된 칙령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성전 재건과 포로기한에 관한 상황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은 즉시 총독 다뜨네에게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막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고레스의 칙령에 내려진 모든 사안들, 즉 느부갓네살 때 가져왔던 성전의 기물들을 돌려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경비도 역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자신과 왕자들까지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성전 재건 사업을 멈추도록 했던 선왕과는 달리 그는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 여러 가지 혼란을 겪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여기저기 들리는 이야기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도 다 부족했고 게다가 방해와 겁박과 오해와 조롱들까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 공사를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해지고 자신들의 주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 큰 꿈을 가지고 뛰어들어 힘을 다해 힘차게 출발하고 시작했지만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방해들이 다가오면 낙심과 좌절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렇게 문제들에 봉착할수록 우리 주변의 소리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더 그럴듯하게 들려옵니다. 여기저기에 숙덕거리는 소리가 더 비중 있게 들리고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어느덧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꿈은 허망한 것처럼 비현실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설상가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통로도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고 맙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바로 우리 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것은 영의 전쟁인과 동시에 선택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길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영적 성숙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소리들보다 우선하며 그 말씀이 가치관의 중심이 되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문제에 봉착할수록 어려움이 우리를 앞길을 막을수록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인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거짓 고소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자기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겁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 세상의 논리를 따르라고 협박하는 일입니다. 왜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왜 오해가 있고 왜 방해가 있습니까? 왜 그 모든 세력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그곳은 죽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감언이설로 꼬셔서 세상의 길 가운데 들어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는 길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죽는 길이고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선택을 늘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택은 위기와 연결되어 있고 불안을 유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길일까를 늘 반문하고 또 그런 불안을 사단은 부추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니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택을 위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불안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통계를 만들고 분석을 합니다. 끊임없이 시장을 분석하고 미래 수익을 예상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가보지 않은 미래조차도 우리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들이 우리의 선택을 또 만들어갑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해온 방식과 그들이 이룬 삶의 결과들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한 사람들이 써놓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또 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기술들과 정보들이 우리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판단이 잘 안 설 때 흔히 우리가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메뉴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실패의 확률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선택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 선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에클레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에클라시아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의견에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14절 말씀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4년간에 걸친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되었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아무리 심한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자마자 총독과 지방 관료들은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지도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여러 왕의 마음을 움직여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유다 백성은 봉헌식을 행하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순차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정됩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면서 성전을 비롯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거의 70여 년 만에 다시 성전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감격과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월이 되자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형제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이방인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모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키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를 가진 성도가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의 길을 잃지 않으면, 그 길과 그 방향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와 가정,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의 열심과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실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 연약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